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그러나 겸손히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통하여 온전히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보화를 쏟아둔 하늘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입니다. 함께 기쁨에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분은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2절 찬양합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으십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마침내 들어갈 영광의 땅, 우리가 거기서 그리 살 때 될 것입니다.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든 한 번 더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다같이 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주님 같은 친구 없으십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큰 상급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신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의 영원한 상급 되신 주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의 영원한 큰 상급 되시는 주님, 주는 너의 큰 상급,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전능하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진리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섭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나니 물된 동산과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자연의 푸르름이 되어가는 7월 중선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폭음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어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또한 스스로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보지 못한 채 지냈던 시간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 버리고 오직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등촌 가족이 되게 하셔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풍성히 누리게 하며 주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 등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으며 매일 찬송하며 매일 기도하며 매일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주일 예배를 회복하며 내게 있는 것으로 필요를 나누어 모든 날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남은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김신수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시고 그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복음의 정보가 있게 하시고 교회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날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목회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목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우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성도를 위해 성도들보다 반보 앞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 2청년 수련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부서에는 주님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을 정교인 수련회를 기억하여 많은 등촌의 가족이 참여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매 시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환과 환난 중에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이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하게 하옵시고 군 복무나 유학 중이거나 국내외로 출타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어 더욱 큰 은혜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정기 신방 중입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어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가 주신 말씀 한 말씀도 빠짐없이 전하게 하옵시며 듣는 모든 이가 한 말씀이라도 받아 지켜 행하게 하여 매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호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더 찬양단의 찬양을 허명하시고 부르는 자나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인사.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갈등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마귀의 정죄의 화살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맞아야 할 정죄의 화살을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심지어 죽을 죄를 지어도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어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복을 받은 자답게 율법의 요구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무엇이 납니까? 팥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육신의 일이고 무엇이 영의 일입니까? 세상에서 하는 세상의 일은 육신의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영의 일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율법을 지키며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를 아뢰는 기도, 그리고 식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금식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구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가장 경건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구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기도,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교회와 호텔 중 어느 곳이 거룩한 장소입니까? 정답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있는 곳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교회 안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린다면 교회는 결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텔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호텔은 어느 장소보다, 심지어 교회보다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일은 육신의 일, 교회의 일은 영의 일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을 하면서도 교만하거나 자신의 의를 자랑하거나 또는 나보다 열심히 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다면 겉으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신의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단순하게 영의 일, 육신의 일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단순히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만 보고 영의 일, 육신의 일을 분별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육신의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신의 일이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 그리고 음란과 부정과 자기 자랑을 위해 사는 것이 육신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내 뜻과 내 행복과 내 영광을 위해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연기하면서 금식하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구제, 기도, 금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들이 왜 지옥에 갔습니까? 왜 지옥에 갔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위한 육신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한 육신의 일,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육신의 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지옥에 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영의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의 일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육의 일을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도하십니까? 로마서 7장 25절을 보시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뜻과 내 행복과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되어 내 뜻, 내 행복, 내 영광을 위한 생각이 육신의 일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이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기도하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이 영의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영의 일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기도하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도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등촌가족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내 뜻과 내 행복과 내 영광을 위해 나 중심으로 육신의 일을 하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 그리고 지옥에 가는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지 않고 나의 뜻을 위해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직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받는 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영의 일을 하면 아무리 교회 밖에 세상 일을 감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그리고 천국에 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엄마의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니고데모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정통한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를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심지어 교회 직분을 맡아 충성되게 교회를 섬겨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볼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 특별히 오랜 세월 교회를 섬겨왔던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일하는 불쌍한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섬기고 있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성김과 봉사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교회를 봉사하니 성도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뭐든지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 봉사하니 그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항상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하면 나는 공동체에 트러블 메이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직분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보단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에 더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교회를 섬기는 은혜 신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보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기도하고 성도의 화목과 평안을 위해 애를 씁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섬김으로 성도를 살리고 교회의 화평을 가져다 주어 공동체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면 나는 공동체의 피스메이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되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순종할 힘과 능력도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뜻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나 중심으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나 중심으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는 맹세를 해서라도 부모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자신의 욕심을 관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자신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자신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는지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때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권세와 칭찬을 받은 베드로는 아마도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어지는 설교를 듣고 갑자기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셔야 하지? 등촌가족 여러분, 설교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면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듣지 않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황변하였습니다. 황변하다는 뜻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비난하고 꾸짖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베드로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부정타게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절대로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전에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이라고 하셔놓고 이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반석이 어떻게 사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의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인되어 자신의 뜻을 위해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뜻, 사람의 일은 예수님은 고난을 하나도 받지 않아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인되어 나의 뜻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간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다는 베드로의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단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한심하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글 개혁 성경에는 우리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하고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물음표가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진짜 목숨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종교이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죽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종교이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죽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뜻과 내 행복과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는 봉사,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섬김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 순교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결심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신이 여전히 주인되어 자신의 뜻을 위한 육신의 일, 사람의 일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말이 왜 육신의 일, 사람의 일입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도그 데스라고 합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한글로는 번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으셨는데 자기가 먼저 죽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베드로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주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어깨에 십자가 막대기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천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다시 말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겉으로 보기에는 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좋아 보이고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 올바른 삶의 방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에 불과할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사망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나 중심으로 사람의 일을 추구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영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시고 영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잘 믿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로서 저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예수님만 잘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일은 육신의 일, 교회의 일은 영의 일이라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교회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내가 주인 되어 내 뜻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나 중심으로 섬기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고 결국 지옥에 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을 한다 해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란 내가 주인 되어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정력과 내 탐심과 내 행복과 내 성공과 내 영광을 위해 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이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만 결국 나 중심의 삶은 사망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천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죽으려고 했던 베드로처럼 내가 주인 되어 나의 뜻을 위해 나 중심으로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등촌의 성도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존전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등촌의 모든 성도들은 내가 주인 되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내 뜻과 내 성공, 내 행복을 위해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 중심으로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에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타나시었네
고치셨네 할렐루야 이셨네 주를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쓰리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을 구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패하고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 내가 주인되어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남전도의 원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저녁 예배는 파려전도의 헌신예배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 재직해 있습니다. 서울 서분호의 여전도 회원 앞에 원례회가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제자 삼능교회에서 있습니다. 7월 16일 구역회 후 종강합니다. 후반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유치 1, 2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육관 5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문화교실이 7월 19일 개강합니다. 2025년 정기 신방 중입니다. 다음 주일은 중고등부 교사 헌신예배입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8월 10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드 찬양단 유급 사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미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팔지역 장례 광고입니다. 류건성 안수집사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이선미 집사, 시모이십니다. 장례식장은 고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203호실이고 발인은 7월 14일 오전 6시입니다. 교회 문상은 오늘 저녁 예배 후 출발합니다. 사지역 장례 광고입니다. 김선영 집사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김영석 집사, 장인이십니다. 장례식장은 순청향대 천안병원 장례식장 특이호실이고 발인은 7월 14일 오전 8시입니다. 교회 문상은 오늘 저녁 예배 후 출발합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 최용준 군과 신부 전보란 양의 결혼식이 7월 19일 오후 6시 30분에 용산 로얄파크 컨벤션 3층 로얄홀에서 있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종의 찬양 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으시고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나라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에